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신 말씀,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기록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저희가 앞으로 2달간 계시록을 공부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공교롭게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그 조직신학 수요일 공부 시간에도 최근의 주제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죽음 이후의 중간기 또는 이번 주 같으면은 천년왕국, 그래서 이 미래 예언에 관한 공부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미래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왜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은 뭘 말하죠? 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저는 2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가깝다.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깝다. 구원의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원의 복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2 번째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강. 주님께서 그만큼 거듭거듭 말씀하신 평강이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평강의 복을 누려라.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또는 그 조직신학 시간에 이 말세 일들을 설교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이 말세의 일,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여유가 없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 말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또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갈망이 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이 땅의 풍요나 안전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은 절대로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신령한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조금씩이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덜 휘둘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중세의 버나드라는 이 분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전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 길도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버나드가 하는 말이 그 단계를 넘어서야지 진짜 기독교로 갈 수 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 다음 단계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일이나 이런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를 닦지 마라. 그리스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기초는 바로 구원에 관계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칭의, 의로움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칭의의 자격을 얻었다. 중요한 진리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은 기초이다. 중요한 기초이다.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출발이라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단계에 이른 신앙심. 그것이 신앙생활의 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평강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 세상 사람들에 비해 더 나은 평강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과 동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오늘 9절에 보시면은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하나하나 풀어보면 지금 요한은 말씀을 전파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밧모섬에 갇혀 있어요. 이 밧모섬은 이 로마 시대에 이 정치범들이나 이런 어떤 사상범들을 보냈던, 그래서 수용했던 교도소와 같은 이 섬입니다. 이 그리스의 남동쪽에 있는 이 남북이 한 10여 킬로, 동서가 한 8킬로에서 10킬로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에요. 이 자체가 감옥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겠죠. 노동교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속에서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서 할당약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에 맞아요. 그 당시에 이 감옥 생활은 그냥 앉아있는 생활이 아니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너의 형제다, 또는 너와 동참하는 자다. 영어로 나는 너의 brother and partner, 너의 파트너다, 너의 형제다. 어떤 일에 있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세 가지예요.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와 참음의 형제 동역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밧모섬에 갔을 때 지금 나이가 90쯤 됐어요. 그 당시로 상당히 장수였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은 약 120살에 죽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밧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로 지내다가 굉장히 오래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지금 상태까지의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때가 AD 27년경,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이때가 AD 90년경,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소위 시체말로 말하면 빽 돌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죠. 이 참수를 당하죠.
야고보가 참수를 당할 때 옆에 있던 로마의 장교가 야고보의 그 믿음을 보고 자기도 무릎 꿇고 자기도 예수를 고백하고 함께 참수를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에 나는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달라.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요한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그 60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출현합니다. 원래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요한은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 때문에 힘이 났을지 모릅니다. 왜? 대부분의 사도들이 죽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AD 60년 초에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쓴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누구는 어디로 갔고,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교회 밖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이 박해와 이 순교의 사례, 이것이 점증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고요. AD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 와서야 비로소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국교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만은, 약 수백 년간, 초기 수백 년간은, 250년간은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박해의 시대를 살면서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지도자들이 사라졌고요. 요한 혼자 살아남았어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요한이 지금 쓴 서신이 7교회 교회에 전달됩니다.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교회들이 지금 시들시들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요.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있고,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요.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이 식었어요. 그런 속에서 90노구의 할아버지가 반모섬에 유배 와가지고 매일 채찍에 맞으면서 할당량 벽돌을 지어 나르는 그 삶 속에서 이 요한은 어떤 심리 상태가 될까?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은 굉장히 절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이곳에서 벽돌이나 나르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굉장히 우울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우울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포커스가 분명했습니다. 요한은 포커스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요한은 곧 예수님께 갈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갈 것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러한 자기의 애처로운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개척하고 지금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하는 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환난과 참음은 왜 참는 것입니까? 환난을 참아내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참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환난과 참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아끼고 살다가, 자신을 아끼고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천국에 뿅 갈 거야. 그런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을 겪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환난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나 지금의 중동 지역의 이집트처럼 어떤 순교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박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차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세가 상당히 세죠.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에게도 환난과 인내가 있는가? 환난과 인내가 없던 시대가 없었고 없던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인내가 분명히 요구되고 있어요. 종류와 형태는 다르지만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인내는 어떤 것이냐 그렇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동질화의 거대한 압력이다. Assimilation. 동질화.
세상은 우리가 세상처럼 되기를 원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처럼 되기를 협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왕따시켜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압력을 느꼈습니까? 바알 신에게 절해라. 아세라 신을 섬겨라. 풍요의 신을 섬겨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시저 황제에게 절해라. 가이사에게 절해라. 아니면 죽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엇에게 절하라고 함께 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 쾌락, 권력, 성공, 이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함께 숭배해야 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동질화하도록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함께 걱정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목표를,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도 함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은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제가 옛날에 직장 다녀보니까요, 요즘 직장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줄 서라, 이거, 줄 서라. 기업체에서 줄 서라. 이 줄을 쓰면은 승진이 빠를 수 있다. 저 사람은 높이 갈 사람이니까 줄 서라. 저는 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줄은 하나님이니까. 물론 이 일 열심히 안 하셔는 안 되겠죠. 성실함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사람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죠. 그들에게 줄 서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마셔야 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이상한 장소에 가야 되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동질화를 원하는 거죠. 왕따 당하는 거예요. 자식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주위의 아줌마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자식을 사랑하면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자식들이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려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시련과 환난입니다. 세상에 동질화 안 되려는 홀로 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들이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자기만 채소를 먹겠다는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이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식욕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채소만 먹겠다는가? 나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은 그것의 의존성을 기른다. 그것에 의존한다. 그것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풍요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겠다. 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겠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길들여지겠다. 10대의 다니엘 청년의 결단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참음도 있지만 이건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고난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되게 겪습니다. 좀 부정적인 고난입니다. 동질화 되었기 때문에,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 내 자신이 점점 세상 속에 동질화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볼 때 느끼는 양심의 불편함의 고난. 그것 또한 고난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난이 필요 없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되니까. 우리는 불편함을 겪어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어글리 더클링, 미운 오리 새끼. 오리가 아닌데
모두가 오리 알에서 부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오리 새끼들이랑 있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 새끼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왜? 생긴 게 못생겼어. 자기들이랑 달라. 그리고 이 오리 새끼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동질화 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왕따 당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새를 봅니다. 그게 백조였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런 언니 오빠들처럼 아름다운 백조였으면. 어느 날 호숫가에서 수영을 혼자 하고 있는데 왕따니까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는 백조였어. 그래서 자기가 왕따 당하고 그래서 섞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그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왕따 당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이미 다르니까. 근데 그 다름이 나에게 좋은 다름이잖아요. 나는 백조야. 그리고 그들처럼 되려고 그렇게 안간힘 쓰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 안 했겠죠. 왜?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쓸데없는 노력이었으니까. 백조는 오리처럼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순신형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순신이 내가 총 맞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리고 기도도 그냥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눈치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밥 먹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차라리 책상에 성경 구절 딱 적어놓고 기독교인으로 사세요. 그냥. 동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못마땅해요. 너 왜 기쁘니? 나 하나님 믿으니까 기뻐요. 못마땅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불행을 당했는데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요. 너 왜 안 슬퍼해? 나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다 못마땅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생겼을 때, 약 5, 6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짧게 말하자면은, 교포 여자분인데 30대 후반이었어요. 이름이 크리스틴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위암 4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암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위암이 많고, 미국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암이 많겠죠. 근데 너무 위가 불편하니까 가서 이 초음파 검사나 뭘 검사를 했었으면은 MRI를 찍었으면은 위암 1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초기에 불편할 때 갔는데 의사가 사진 찍을 필요 없다. 당신 나이에 위암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과 다르니까. 그래서 불편한데도 안 찍어주고 안 찍어줘서 하다가 위암 4기에 한국으로 왔어요. 왜? 한국의 이 연세대학병원이 위암 수술로 유명하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딸 하나 데리고 남편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처음에 암 환자인 줄 몰랐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드리든지. 열정적이라는 것은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간절한 예배의 모습.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몇 달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임종은 미국에 있었어요. 다르더라고요. 30대 후반에 딸을 내버려두고 가야 하는 어머니인데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가장 큰 게 이게 다르더라고요. 자기 연민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할까 불쌍할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아픔도 있고 딸을 두고 가야 되는 그 고통도 어머니로서 당연히 느끼죠. 그런데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프면서도 주일날 되면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를 못 와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안에 가족들이 있고 제가 있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는데요. 감히 불쌍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30몇 킬로밖에 안 된 아파서 살이 빠진 그 몸이 그 안에 그 당당한 겸손한 믿음이 확 느껴졌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뭔지 아시냐고. 저는 시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레위기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레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안 읽는 책이거든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The glory of God.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안겼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일기 때 발견 못했던 그것을 후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영광으로 일찍 데려가신다는 그 믿음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 현실을 비관하지도 않았고 그저 아픈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모습, 장례식을 부탁했습니다. 울지 마라고. 여러분의 울음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울 때 그 시간에 나는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울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오리가 아니에요. 우린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우린 천국의 시민권자. 우린 백조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아가고 살아가는 속에 우리는 고통과 인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금 당장 원해요.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인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복의 약속은 미래죠. 여기 왕노릇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왕노릇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왕노릇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암도 죽음도 좌절시킬 수 없는 불굴의 신앙이 됩니다. 전투적인 신앙이 됩니다. 10절에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자, 여러분, 일요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부활하시다 그러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지치고 난 다음에 일요일이 마지막 날인 줄 아는데 일주일이 첫날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소진되면 다시 첫날을 맞이해서 힘을 얻어서 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나와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축도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일상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영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평소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다, 보았다. 마치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큰 나팔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나팔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했을 때 나팔 소리가 났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무엇이 부러집니까? 나팔 소리가 나야 돼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할 것이에요. 우리의 휴거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디서 나는 음성이냐? 11절 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가모,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자,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많이 관여했던 교회들로서 이 반모섬을 중심으로 하면은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고, 에베소, 사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7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작았습니다. 가정교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크면 걸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 숫자도 작았고. 그러니까 동굴에 모이거나 집에 모이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풍전등화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곧 꺾어질 것 같은 갈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와 음성이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자, 환상 중에 본 거예요. 7 금촛대가 보이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이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자,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설교를 들으셨거나 우리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은 이게 어디서 유래된지는 다 아시죠? 예수님 왜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까? The Son of Man, 사람의 자식이라고 말했는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는가?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 아닙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초림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것을 이야기했고 지금 사도 요한은 똑같은 예수님 인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7 금촛대 사이에 있다. 7은 완전 쓰고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죠? 20절에 보시면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제가 말하는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말합니다. 진리가 있는 진짜 교회. 여러분, 제가 유럽을 가보면은 커다란 건물들이 중세에 세워졌던 커다란 이 대성당들이 있지만 그 성당들은 암흑기에 세워졌고 암흑기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었던 암흑기에 세워졌고 면제부를 팔아서 세워졌고 그리고 암흑기에 문을 닫았고 지금은 술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교회인지는 말하기 힘듭니다만은 중동에 가보면은 지금도 동굴 속에 있는 옛날에 진짜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진리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금은 왕권을 상징하고요. 이 띠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환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환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19세기 초에 가가지고 밤이 캄캄한데 전등불을 설명하려고 해보세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천장에다가 작은 태양을 매달아 놓고 산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전구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1세기 전 사람에게 휴대폰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액정이란 단어가 없는데 뚜껑을 열면 거울이 있고 그 거울을 통해서 저 멀리 떠든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설명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일이고
환상 속에 본 하늘나라의 주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화가가 그냥 그려봤어요. 14절부터 16절을 그려보니까 그림이 아니야, 이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흰 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영화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로운 영광스러운 주님이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눈은 뭘 말합니까? 거짓이 설 수 없는 모든 것을 꿰뚫어버리고 거짓은 불살라버리는 그런 불꽃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할 때 있죠. 내 눈을 똑똑히 보게 이야기해라. 다른 사람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천만의 말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진짜 주석이라는 건 아니에요. 주석은 아연과 구리의 합금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금속입니다. 풀무불, 그러니까 불에 단련된, 불에 재련된 강한 금속 같고,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이 발은 정복을 상징합니다. 발은 어떤 것도 부숴버릴 수 있는 단단한 발, 승리의 발, 대적할 자가 없는 발, 가시는 길을 막을 자가 없는 발을 상징합니다. 주의 가시는 길을 누가 막으리요? 주의 가시는 길과 교회의 길을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나라는 작은 세상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나의 나약함, 나의 모자람, 나의 무능함, 맞습니다. 내가 뭐 잘났습니까?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겼고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비굴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전에까지 벌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서 정말 벌벌 떨고 땅굴에 기어가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와! 함성을 지르면서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가가지고 전쟁했잖아요? 그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골리앗은 사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비굴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이 여러분을 협박하지만 천만의 말씀. 까불면 아버지가 가만 안 둡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은 이것은 수호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각 교회의 진리를 전달하는 목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직을 상징한다. 목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목사직,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의 직분은 그대로 남아있죠. 교회의 목사는 홍길동이가 될 수도 있고 김갑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목사 직분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온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요한계시록 다음 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데 교회 스스로가 극복 못하면 이 말씀의 검이 오셔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교회가 심지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진짜 교회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인의 숫자가 줄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는 큰 그림을 잡아나가야 돼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그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립니다. 왜 엎드립니까? 주님의 위대함 앞에 작아지는 모습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17절에 중간에 보시면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었어요.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는 의미보다는 나는 너의 처음을 만들었고 나는 너의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이미 계획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겪고 있든지 간에 네가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18절에) 곧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하나님께 도저히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이분께 도저히 예수님께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내가 전에 죽었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나를 낮추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너를 살리려고 죽었다. 교회를 살리려고 죽었다.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보에 나와 있지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들을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오면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여러분 영어 시간에 let은 무슨 동사죠? 사역동사. 잘하네. 사역동사는 주어가 허용하고 시키는 거죠. 여기서 누가 주체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누가 trouble 되게 하는 거예요? 나.
두려워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게 나의 믿음입니다. 근심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게 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근심할 수 없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크리스찬은. 이쪽은 세상이 보여요. 이쪽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이 왜 두 개 있습니까?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는 영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쪽의 세상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라는 그 유혹과 그 압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 걸렸던 사람,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하고 과거를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의사가 밉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딸이 불쌍하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뭘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하늘을. 그런 사람이 너무 희귀한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랑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희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적용하고 회개하고, 뭘 회개하라 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면 점점 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삶에 만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 드림이 됩니까? 부모는 언제 자기 자식이 자랑스럽습니까? 다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내 새끼가 아닐 때, 내 새끼가 다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기쁘고 자랑스러우실까요? 내 새끼는 다르네. 내 새끼는 달라. 응? 내 새끼는 달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에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나의 감정 속에 지나친 감정의 기복을 겪었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원인을 성경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회개할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뭔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상으로 중요해진 거야. 하나님 나라 이상으로 중요해진 거야. 그것을 회개하시고 다시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